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4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작년 2023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말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영어로는 에피파니이고 뜻은 주님이 나타난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현현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교회력 절기입니다. 여기서 현현은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주연절이 오늘날까지 그 전승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원시 기독교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로 그들의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서는 바로 그 신앙에 대한 증언적인 진술입니다. 기독교의 토대는 바로 거기에서 이뤄진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의 첫 시작을 주연절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삼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수세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신성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들을 통해 그 사건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이 구약 성서의 인용구에 의해 도입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런 소리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활동과 이 예수님의 활동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포는 복음이 선포되는 이 종말론적인 때가 임박했음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선포에 민중은 비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요한의 이 메시아적 선포는 보다 능력 있는 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례의 이 대조는 보다 능력 있는 분의 그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능력 있는 분이 베풀 이 세례의 성령의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를 능가합니다. 이 선포로 요한은 자기 활동을 종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건과 묵시 문학적인 환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묵시 문학적인 환상은 수세 이후 이어지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난제는 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러나
묵시 문학적인 환상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차원에서 그 사건이 보강되었는데 예수님께 신성이 드러났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수세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 신성이 드러났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세 후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으며 성령의 내림이 이 요한의 세례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과 하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는 예수님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짐으로써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는 것에서 이 사건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창조 기사에 나오는 영을 가리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즉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 이 무형태의 시면이 놓여 있어서 모두가 무형태의 시면에 빠져들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히브리어로 르아흐이고 그리스어로는 푸뉴마입니다. 바람, 숨, 영, 혼, 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이 이 영에 대한 인식, 곧 그들의 이 사유가 깊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무형태와 시면으로부터 이 피조 세계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는 바람, 숨, 영, 혼, 얼이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가 그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구약에서 왕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 또한 그 메시아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에서의 왕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 영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서 요한의 물세례를 능가하는 성령의 세례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고, 따라서 기독교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의 제자들을 만난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람, 숨, 영, 혼, 얼의 실체, 바로 생명의 근원이 곧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났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불어오고 그것이 또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때론 죽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곧 숨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창조 세계로 안내해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 안에 있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받을 수 있으며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것을 선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생명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향하십시오.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베푸신 세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그 생명 앞에서 힘을 잃었고 예수께서는 그 생명의 실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생명을 집중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